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선거가 아름답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무장투쟁을 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는다면 김좌진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청살리 전투에서 많은 일본군을 물리친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내내 우리 한국인들 가슴 속에서는 위대한 장군으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김두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몸은 건장하고 힘은 세였지만 어려운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아주 거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먹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주변에 한 사람이 그에게 두하나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 나라의 독립 영웅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두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주먹세계 속에 있었지만은 보통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반공투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한 일에도 애쓰며 수고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김두한, 그는 자기 아버지 김좌진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주제는 거룩함과 성결입니다. 1장에서 10장 사이에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 사이에는 정결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음식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가장 잘 순종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환상으로나 꿈이나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어지럽고 혼탁한 것들과 구분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이 믿는 여러 잡신들, 헛된 신들과 구분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선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부모를 경외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일, 세속적인 일, 이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시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노동과 세속적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헛된 것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상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것들, 그것들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그것들을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르고 헛된 것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불행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보면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파나입니다. 이것은 바라보다, 가까이 가다, 추정하다, 쳐다보다, 목표로 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주대준 선생님이 지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면은 만남이 있고, 상대방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유명한 작품 큰바위 얼굴이 있죠. 어네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큰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서 늘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큰바위 얼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네스트 소년, 그는 일평생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큰바위 얼굴이 그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설처럼 그는 그 마을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은 요한 사도님을 보도록 해라. 나는 예수님도 보고 요한 사도님도 보았는데 두 분의 얼굴은 똑같으시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노인의 말처럼 사도 요한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에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구분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방수 코팅과 같습니다. 연잎에는 방수 코팅과 같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오물 같은 것들이 연잎 안으로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것이 굴러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잎은 항상 깨끗한 모습을 유지를 합니다. 이것을 연잎 효과, 로터스 이펙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회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놀던 여자들, 그들이 와서 유혹을 했지만 그들의 유혹이 그에게 전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옷이 되어서 성 어거스틴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